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힘차게 인사할까요? 주님을 만날 때 코로나를 이기는 빛의 사자가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날 때 코로나를 이기는 빛의 사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우리 박영철 선교사, 저의 친구분인데 이분이 요즘 시인으로 등단을 했다 합니다. 저는 이 전공이 법학인데 저는 이런 감성이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제 그분이 최근에 지었던 시를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요. 푸른 시절이라는 시인데, 흰 구름 먹물 삼아 파란 하늘에 푸른 추억을 새겨봅니다. 맨 첫머리에 푸른 시절이 열정이었고 후회는 없노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엔 참 뜨겁고도 아프게 사랑했었다고 써봅니다. 한참을 주절주절 적고 보니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파란 하늘 빼곡히 푸른 추억들이 걸려 있습니다. 추억들이 빠져나가자 빈 가슴엔 새로운 동경이 차오릅니다. 슬기, 잔잔함, 자연스러움, 우정,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 회상시 자랑스러운 별들을 다시금 저 하늘에 걸고 싶습니다 하는 시인데요. 이 시가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적인 시이자 선교 생활에 지쳐서 낭망하는 어떤 선교사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던데요. 시를 잠깐 보면 파란 하늘에 푸른 추억을 새겼다는 이 말, 또 뜨겁고도 아프고 사랑했다는 말은 이제 젊은 시절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추억들이 빠져나가자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선교 생활에 지쳐가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회상을 하면 자랑스러운 별들을 다시금 저 하늘에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을 노래한 건데요. 이 시가 저의 친구인 박영철 선교사가 지친 선교사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 시를 보면서 CCC의 대표적인 그 복음성인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고지를 오게 하소서. 이게 CCC의 대표적인 이 복음성인데요. 우리 CCC 전에 대표였던 김중권 목사님이 지었다고 합니다. 가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저의 지인인 박영철 선교사님이나 그 선교사님이나 그리고 CCC 출신으로 지금 이제 나우스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가 후원하는 그 서광현 선교사님, 그분들 모두가 푸른 꿈을 알고 안고 삼아 사명자의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푸른 꿈을 안고 사명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근데 언제부터인가 현실에 지쳐가니까 이제 소명의 불이 꺼지고 그 기억마저도 희미해져가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죠. 참 노방전도를 나가니까 욕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재정난의 여파로 청소까지 하게 되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전도를 나가서 이렇게 좀 몸부림치던 것도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구 선교사가 푸르른 꿈을 안고 선교지에 나가는데, 이제 너무 독일이라는 그 선교지 너무 잘 살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마음이 닫혀버린, 오랫동안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지쳐서 그 위로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런 시를 지었다는데, 그게 어쩌면 자신의 간증이 담긴 시였을 것입니다. 참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참 마음에 왔는데요. 마지막 회상시 자랑스러운 별들을 다시금 저 하늘에 걸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왔습니다. 우스갯소리로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나이가 들면 50대 60대가 되면 들어누워서 리모컨으로 TV 채널만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들어누워서 리모컨으로 TV 채널을 바꾸고 있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50대가 되면 푸르른 꿈은 거의 사라지고 각박한 삶의 현실을 헤치느라 숨이 턱턱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젊은 때는 꿈을 먹고 살지만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하지요. 그러나 추억을 먹고 살기에는 여러분, 오늘 100세 시대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그저 남은 인생 평안하게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수많은 서민들의 바람이기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바울은 60이 넘는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대와 소망에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데요. 바울이 본래 정통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 유대인에게 가장 이 명문 높은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서 수학했던 엘리트였습니다. 이 바울은 히브리어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 3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하고 아버지가 또 다소의 무역상으로 상당한 부자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거머쥐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한참 미국 시민권을 앙망할 때 소망할 때 여러분 괌 원정칠산이 사회 문제가 되었죠. 그 웃긴 얘기가 있어요. 비행기하에 만삭의 그 임산부가 산통을 하다가 괌령 상곡에 들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순간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거 노리고 출산 임박해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참 웃긴 얘기, 슬픈 얘기. 물론 요즘 지금 미국의 무너진 모습을 보면 그놈의 시민권이 뭐라고 원정 출산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 시민권은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십자가형도 가해지지 않았고 결코 40대 이상의 태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특혜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들은 속된 말로 먹고 아무 일을 안 해도 요즘으로 말하는 기본소득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수많은 밀들이 로마에 다 와서 로마 황제의 최대의 이 일은 뭐냐면 이 식민지에서 밀을 조달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지고 또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들을 제공하는 것이요. 그래서 검투사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행을 해요. 그게 로마 황제가 인기를 유지하고 정권을 유지하는 2대 비결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시민권이 되고 싶어 했겠어요. 로마 시민이 되는 순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돼 최고의 어떤 특혜를 누릴 수 있는데 당시 식민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자체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성격 아니 정신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이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으로 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보고 그 예수 믿는 자를 그야말로 진미라라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 정통 유대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쉽게 표현하면 요즘 우리 신천지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그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바울이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도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게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대로만 가면 유대사회에서 정말 정상에 올랐던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서 일생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래서 정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이고 수없이 굶주리고 그리고 자기의 고백처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할 만큼 수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을 되는데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그를 다 떠나가는 아픔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종착점은 노마가임에서 2번에 갇혀 투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참 위대한 사명자여 불타는 전도자였으나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의 인생은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순교로 일생을 마감한 건데요. 오늘 그런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서 당시 감옥에 있었는데 나이가 60이 넘었다고 얘기하는데 인생의 황혼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울이 자신에게 안위를 염려하는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나의 매임, 나의 추억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들과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한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이런 고백이, 제가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처럼 당시 바울을 감시했던 감시병들이 노마 황제의 친위대, 시위대가 친위대거든요. 노마 황제의 친위대의 병사들이었는데,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범으로 취급되어서 친위대가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바울이 두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는 4명의 병사가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했으니까 4명의 병사들이 늘 바울에게 붙어 있었던 거죠. 예, 그들은 로마 최고의 상류층의 자녀들이어서 황실의 자녀 아니면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노마 황실과 귀족층에게 복음이 아주 30가례 전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당시 유럽 사회의 중심이던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노마에 가는데, 그것도 바울이 노린 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동안 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상소를 올려서 그래서 노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마에 가게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만한 섭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마에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바울이 가기 전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노예나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노마의 상류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노마 황제의 그 친위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노마 상류사회와 황실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감옥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도전을 받고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가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정말 이거에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뜻으로 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증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당시 추측하기를 뭐냐면 바울에게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거나 나이브라 의식을 느끼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또 감옥에서도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이 기독교 선교에서 그를 빼놓고는 말이 되지 않는, 설명이 안 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인데, 그런 바울에 대해서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거나 소위 나이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증거했냐면, 그래, 바울이 감옥에서 꼼짝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고 역사를 이루어서 본때를 보여주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참 하나님 나라는 희한하게 전파가 되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리다가 이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는 못해지죠 망정.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참 바울이 마음에 쓸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좋기도 하지만 참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근데 오늘 바울의 반응이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무엇이냐? 18절에서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 그 무슨 상관이야. 그들이 시기심으로 하든 투기로 하든 분쟁으로 하든 좋은 뜻으로 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주님이 전파된다면야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지요. 오늘 그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를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절 21절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열망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의 고백처럼 바울이 자신에게 산다는 고백, 신앙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신앙의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문사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돈을 모으겠어요? 그래야 집도 사고 내 노후도 보장되고 우리 자식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죠.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좀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직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목을 걸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이기 때문에 몸바쳐 일합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건강을 회복할 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하고 몸을 관리합니다. 담배 안 끊는 사람 폐 안 걸려보세요. 담배 끊어요. 먹던 음식 다 버려요. 당뇨 걸리고 하면 다 버립니다. 왜? 건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럼 그것이 사람을 살게 만들고 이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맞습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기대와 소망이고 궁극의 소망인 것은 맞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수십 년 뒤에 들어갈 천국을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소망이긴 하지만 그것은 너무 먼 것을 또 사실입니다. 한때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거나 도박에 빠지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정신과 의사들은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인기가 정상일 때 제종의 한우를 먹고 살던 그 연예인들이 그 맛본 그 마약과도 같은 그 인기의 그 맛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사라져버릴 때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을 하는 등 일탈행위로 빠져들고 더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인기가 주는 그 마약과 같은 그 힘이 너무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갈채를 보내잖아요. 막 팬레터를 보내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행복보다는 작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훨씬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큰 행복은 많지 않지요.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시간에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승진하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 등 큰 행복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고 소소한 일상의 행복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요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서 예를 들면 무슨 어디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는 것,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이런 행복은 결코 쉽게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요즘 얼죽아란 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죽아라. 정고성 씨, 영화배우 정고성 씨가 썼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우리가 맘만 먹으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더운 날씨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시면서 에어컨 바람을 쐬는 그 기쁨, 이런 자그마한 소소하지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큰 행복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에세이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세이집이 있는데, 여기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나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타인의 사소한 비난에도 쉽게 좌절하며 상처받는다. 사소한 걱정을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미리 걱정하고, 가끔은 나를 좀먹는 듯한 불안과 우울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누군가 나에 대해 칭찬하면 시키지 않아도 나의 단점을 늘어놓으며 시원하게 나를 깎아내린다. 또 가끔은 나를 희화하여 상황을 웃기려 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일이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한다. 결국 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중략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존감에 영명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부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괜찮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괜찮다, 이것을 이 정신의학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정신의학에서 이 치유의 3단계를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개방하는 것, 이 세 가지로 두고 있는데,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수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정식어라고 보면 치유의 중요한 단계를 지나가는 거죠.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건데,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어 합니까?
끝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힘든 것은 여러분 배고픈 게 아니라 비교입니다. 그 영화 베를린인가에서 그 어느 배우가 유승범인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여러분, 돈이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다른 사람과 소위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이축이 되고 있으면 교만하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큰 행복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소확행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겐 그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으며 또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정말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한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불만족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건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이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데 왜? 그에게는 살아가는 이유, 그에게 살아가는 힘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고 기쁨과 행복을 상실하는 이유는 많은 경우 여러분, 물론 상황과 형편이 안 좋아이시기도 하죠. 객관적인 상황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내 안에 사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힘있게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상황과 형편은 날씨처럼 어제는 흐렸다가 오늘은 좋은 날씨처럼 좋기도 하고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이 세상은, 죄로 깨어진 세상은 기쁨보다는 고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아니 우리가 겪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확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노는 것, 그것에서 기쁨을 얻고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오죽하면 40, 50대의 남자들의 노망이 나는 자연이다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의 세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죄로 깨어진 세상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을 따라 살면 우리는 여러분 좌절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니면 힘든 인생을 겨우겨우 버티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버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참 이디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60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질문을 합시다. 이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그래,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거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기대와 소망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 나이에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그분을 향한 열망에 불타고 있습니다. 주님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평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자신이 못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청소를 시작할 때 솔직히 몇 번 고백하지만 내가 이거 하려고 목회기를 하려고 하는 그 자괴감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정말 목회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시달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동안 몇 달 동안 그 가운데도 예배의 달을 쌓으며 기도하면서 또 주위에 보이지 않는 많은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 저희 마음을 만져주니까 이제 회복이 오는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세 가지 업계가 있다고 하죠. 관광업계, 항공업계, 그 다음 교회입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인데, 근데 저는 청소를 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일하면서 피곤해서 자니까 별 고민이 없어졌어요. 불면증 없어요. 원래 없었지만 목회가 어떠니 인생이 어떠니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피곤하면 자요.
그래서 청소가 저에게는 아들랑검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들랑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피해서 숨어 지냈던 동굴이 아닙니까? 마치 저에겐 청소일이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던 이 코로나의 환란에서 저를 피신하게 하고 저를 지켜주는 아들랑검처럼 느껴집니다. 안 그러면 사람도 없고 별 할 일도 없는 사실 교회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대상으로 일을 하지 성도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기도를 하겠습니까? 상담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작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노방전도로도 나갔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노방전도 하나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면을 세우고 있다고 스스로 목을 세웠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노방전도도 못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앉아서 기도만 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온갖 생각을 다 했겠죠. 우주를 탐험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청소일이 저에게는 아들랑가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자존심이고 내 안에 사는 것이 세상 영광이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살고 내가 세상 영광 때문에 살았다면 여러분, 지금 저의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와요? 그런 마음인데 자존심에 살고 세상 영광에 살았다면 저의 마음은 지옥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비교의식이 들고 실패의식에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가 저에게 아들랑검처럼 느껴지며 감사의 제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소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불타오르는 인생,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물론 뭐 주님이 피난처가 되고 감사의 제목도 돼야 되지만 우리 바울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불타오르는 인생 사는 것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들랑가로 가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들과 함께한 무리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바울이 이제 도망길에 오르니까 누가 따라오냐면 세상에서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바울에게. 왜? 다윗이 그런 인생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하며 통일왕국을 이루었는데 이 400명이 통일왕국을 이루는 이 원동석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가 중간에 어떤 위기를 지나가냐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 다윗의 마지막 위기가 뭐냐면 그가 전쟁을 나간 동안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기와 부하들의 모든 걸 뺏어가, 처자식을 다 뺏어가는데 어떤 현상이 보니까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각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느 정도였냐면 절망을 하니까 그의 부하들마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왜? 1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함께 도망을 다녔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이제 다 아말렉 족속에서 다 뺏어간 거예요. 가족들도 다 잡아가고 소유를 다 뺏어가서 근거진 다 불타버리니까 그들이 절망을 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위급한 순간에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저들을 쫓아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8절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사무엘상 10절에 20절에 보면 다윗이 빼앗아가는 모든 것을 찾고 그의 아내를 찾고 20절에 보면 다윗이 양떼와 소들을 다 되찾았고 모든 것을 다 찾아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마저 돌로 치려가는 정말 절박한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휴, 인생은 끝났다, 한강물에 떠들지 않을까요? 그죠? 목을 매거나 이 정도 됐으면 끝났다고 하는데, 근데 다윗이 평소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때에도 영적인 본능이 육신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입는 영적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너무나 어쩌면 이 한 끗 차이로 인생이 승천하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까,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를 하며 목회하는 이 힘든 인생의 순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승화시킬 때, 예수님 때문에 불타오르는 인생이 될 때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인생이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자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놀라운 승리와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전능한 구원자시며 그분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교통하게 될 때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문 밖을 나가다가 여러분 오늘 문 밖을 나가다가 우리 왼쪽에 있는 우리 교회 이 소개하는 난을 보세요. 거기 뭐 스바냐 3장 7절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교제하게 될 때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영혼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고통이란 모든 절망과 낭망을 이겨내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불타오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거하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 최고의 그 상류층의 자녀들이 병사들이 그걸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정말 외형이 형편이 없었대요. 정말 외모가 너무 형편이 없었다는 대머리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먹은 노인이 앉아있어. 솔직히 그 사람에게 무슨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전도가 일어났을까요? 그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불타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불타오르는 그의 그 뿜어져 나오는 그의 그 영혼의 그 기쁨과 영성을 볼 때 그들이 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노마 상류층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냐면 순교에 있는 사람들이 초연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순교의 길을 아무도 배신하지 않고 그 길을 가니까 수많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과연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으로 해서 기뻐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그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사는 줄 알아요? 내 생각에 살고 내 고집에 살고 내 감정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살맛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나오는 인생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면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주님의 기쁨이 형편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초점을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은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그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불타오르는 인생, 그래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